이 시간에는 무당팔자가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무당팔자가 맞나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번 듣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무당사주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가요? 무당사주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무당팔자다 이런 말에 무속인들의 말장난에 현혹당에서는 곤란합니다. 무당들이 무당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사주에 원한기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원한기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 또 적게 붙어 있는 사람도 무속인들이 자꾸만 그 말장난을 많이 치고 협박을 많이 합니다. 사주에 원한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신기가 나타나는데요. 신기는 원한기들에게 내 신경을 조종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적인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기란 원한기들에게 내 신경을 조종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적인 기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원한기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원한기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원한기들은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원한기가 많은 사주의 특징을 이제 나열해 보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매사 자신의 일상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바보스러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요. 꿈속에서 환시환청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치를 냄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맡기도 합니다. 뭐 향냄새가 난다. 향도 안 피우는데 향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구판에서 대를 잡게 되면은 쉽게 흔들리고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빙의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남들이 볼 때 빙의고 자신은 빙의인 줄을 모르죠. 성격적으로는 변덕이 심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스스로 예감, 예시력과 촉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퇴마, 굿, 천도제 등 무속신앙에 자꾸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나타나고요. 무속인들의 말이라 하면은 무조건적인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논리가 많고 억지스러운 반론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덕될 일이 아닌데도 뭔가 자꾸 따지고 드는 이런 습성이 나타납니다. 신기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정상적인 언어, 행동, 성격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될만 하던 일이 어느 순간 뒤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항상 돈에 찌달리죠. 공공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따르는 스타일이죠. 매사에 막힘이 많으며 경제적 어려움, 우여곡절, 우한질병 등이 많은 편입니다. 좀 산만하고 집중력 결핍, 충동성 등이 나타나고요. 신경과민, 근심, 걱정, 결벽증,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납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불안 심리, 공황장애 현상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같이 동반되는 거죠. 골동품이나 고미술품 등에 관심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술 한잔 하기만 하면 마치 또라이, 미친 사람처럼 성격이 돌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강한 신기를 방치하게 되면은 객기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무속인들은 이렇게 신기가 강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신기가 강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팔자다, 우리하고 같은 조다, 같은 과다, 이런 식으로 무당팔자다, 선임팔자다, 연예인 사주다, 신기가 있다, 신가물이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대물림 된다, 네가 안 받으면 딸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줄이 있다, 기가 세다 등등 갖가지 말장난이 난무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일맥상통한 내용으로서 무당이나 선임이나 연예인 팔자라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충살, 귀문관살이 어우러진 사주나 백호살 이런 게 어우러진 사주나 극신약 사주, 과식상 사주, 과재성 사주, 과관성 사주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으로서 신기가 강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너무 이런데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기가 강한 사람들의 무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무속 신앙에 대한 집착력이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신내림이나 구판에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만은 신기가 있다 해서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린 굿을 한번 볼까요? 일반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패도 없이. 위패가 없다는 것은 누군지도 모를 귀신을 부른다는 얘기죠. 할아버지 제살 때 보면은 할아버지를 부르는 지방을 적잖아요. 지방을 위패라 합니다. 할아버지만 불러서 대접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위패가 없이 구판에 걸린다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영혼을 불러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음식을 진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많은 귀신을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밥 한 그릇이잖아요. 할머니하고 두 분 같이 지내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밥 따로 한 그릇씩 두 그릇인데 이 구슬할 때 보면 엄청난 음식을 진설한단 말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불러드리겠다 이런 의미죠. 방울 흔들고 꽹가리 치고 요령 흔들고 하잖아요. 이거는 금속성 쇳소리는 객기를 부르는 풍악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조상이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객기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펄펄 뛰고 이러잖아요. 굿할 때. 이거는 광대들이나 하는 춤사입니다. 이런 굿판이란 조상을 모셔서 정성 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객기를 불러 모으는 해괴한 잔치일 뿐이며
무속인은 이렇게 이제 객기를 불러 모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황천세계로 올려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도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속인은. 그렇지 않아도 객기들 때문에 고달픈 인생인데, 그렇지 않아도 원한기들 때문에 고달픈 인생인데 객기 잡기 이런 걸 불러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또한 일단 불러들인 객기를 가지 않는다면은 그 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 조상신 앞에서 상 차려놔 놓고, 제사상 차려놔 놓고 이런 내린 구판, 이건 제대로 미쳤는 겁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친 게 되죠. 이런 뻘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노여움으로 벌이라도 내리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처럼 내린 구판이란 객기들만 바글바글 모여들 뿐 절대로 신이 강림하지는 않습니다. 신내림이란 엄청난 돈과 음식과 구판 이런 게 아니고, 사주와 운을 분석해서 정확한 가리잡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리잡기가 끝났으면은, 정확한 가리잡기가 됐으면은 객기들이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에서, 사찰에는 객기들이 잘 못 끼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로 천도를 하기 때문에, 천도를 할 때 보면 차, 도량, 내외, 동상동화, 유주, 무주, 고운들 전부 불러도 수시로 천도를 하기 때문에 사찰에는 객기들이 잘 남아있지를 못해요. 이런 조용한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해야만 신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음식 차려놓고 뚱땅거리는 이게 신내림이 아닙니다. 그건 객기들을 불러들이는 풍악이고요. 실제로 신내림은 정확한 가리잡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용한 사찰에서 10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은 신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가리잡기가 선행이 돼야 된다. 내림굿을 받으면, 내림굿이라는 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쨍 하고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굿도 하는 거잖아요. 그 신기와 신내림은 근본부터가 애당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신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주부터 분석해가지고 신기를 유발하는 원한귀들의 정체를 밝혀내고요. 그 정체를 밝혀낸 원한귀들을 천도를 해드리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신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원한귀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원한귀라는 얘기를. 그러면 원한귀란 어떤 거라는 얘기죠? 원한귀는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인데요. 일간이면은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일간하고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이고 내 직계 조상은 아닙니다. 일간하고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인데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입니다. 후손이 없으면은 누군가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가문 내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후손이 없으면은 조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한기란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을 두지 못한 영혼입니다. 원한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기혼이면은 조홍조상귀, 어른, 결혼했지만 후손이 없이 죽은 영혼은 조홍조상귀. 애당초 결혼도 못했다. 미혼이면 선망기라고 합니다. 원한기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릅니다. 타 가문의 영혼이 내가 탄생할 때 따라 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귀는 나만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원한귀는 다 붙어 있습니다. 원한귀는 누구에게나 붙어 있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만 붙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면, 다만 원한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또 사주에 따라서 충살, 기문관살, 백호살 등으로 어우러지게 되면은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한귀는 인연법에 따라서 같은 가문 내의 후손이 탄생할 때 따라붙게 됩니다. 그 인연법에 따라서. 원한귀란 후손이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원한귀의 정체는 사주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으로 그 원한귀의 정체는 말 그대로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그대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한귀의 특징을 볼게요. 사주는 전부 오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주에 나타나는 오행은 원한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원한귀의 정체를 100% 밝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원한귀들의 특징은 머리카락 하나를 맞아도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한귀 귀신들은 부피도 질량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둔갑술과 분신술이 있으면 둔갑술과 분신술로서 인간의 뇌신경을 흔들고 조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한귀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아드레날린 등의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적 생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생성은 뇌신경을 흔들게 되는 걸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므로 원한귀의 정체를 밝혀낸다는 것은 신기뿐 아니고 ADHD, 티익장애, 조증이면 분노 조절 장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신경정신계 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무속인들이 자신과 같은 팔자다, 모당 팔자다, 선임 팔자다, 연예인 팔자다, 또 신기가 있다, 신가물이다, 신내림을 꼭 받아야 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줄이 있다, 기가 세다 등등의 민망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속인의 그런 말들에 현혹될 게 아니고 우선 사주부터 분석해 가지고 원한귀들의 정체를 밝혀내서 원한귀들 천도만 해주게 되면 신기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교정이 되고요, 심지어 관상까지도 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무난해지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나한테 알려줄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인생이
순조롭게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